자,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벚꽃이 활짝 폈는데 아마 2주간이 지나면은 좀 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년보다도 벚꽃이 굉장히 일찍 폈습니다. 어떻게 벚꽃 구경들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청량리역으로 오가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면은요, 정말 저 나무 밑에, 벚꽃나무 밑에 지나가게 되면은 정말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마음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아주 꽃이 얼마나 흐드러지게 피었는지 모릅니다. 그 벚꽃 밑을 지나갈 때마다, 야, 벚꽃이 이렇게 나를 황홀하게 하는구나,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두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는 너무나도 황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마 어제까지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큰아들인가 봐. 예? 내가 이 큰아들의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나 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 비유가 3개가 나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지내는 예수님을 아주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부터 이 15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3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 공통점을 갖고 있죠.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들판에서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만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으러 들러 나가가지고 찾고 또 찾아서 마침내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찾은 양으로 인하여서 이제 기뻐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데, 잃어버린 그 은전을 그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집안에 불을 밝히고 샅샅이 쓸고 또 쓸어가지고서는 마침내 은전을 찾게 되자 그걸 기뻐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마 파티를 벌였겠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런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은 것으로 인하여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 이게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주간에 살펴보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하고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은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그것을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찾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그런데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에서는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사람이 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와 세 번째 이야기의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둘째 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렸으면은 둘째 아들을 누군가 가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그 아들을 찾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심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누군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하고 계시냐 하면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전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들판에서 그를 때려 죽이고 말지요. 이게 첫 번째 살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그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다. 예? 동생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이 분노하는 형에게, 그래서 동생을 죽인 형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라이언 일병구하기. 예?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찾기 위해 가지고 고군분투를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인데요. 베트남전에서 한 군인이 그만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도 그 군인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에 그 형이 그 동생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베트남 정글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사라진 그 동생을 무슨 수로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이 자기의 모든 목숨을, 그 위험한 모든 상황들을 다 감수하면서 동생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마침내 동생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이 형의 이야기가 미군에게도 알려지고 베트콩에도 알려지고, 그리고서 이 양쪽 그 진영에서 전부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동생을 찾는 그 경우에 어떤 해도 가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것이 서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았다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바로 큰아들이 해야만 했던 일은 동생을 찾아 나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큰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집 나간 동생을 찾는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정으로 그가 큰아들이었다라고 하면은 자기의 동생을 찾아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동생은 정말 바보짓을 했네요. 지금 내 동생은 파멸에 이르고 말았네요. 그러나 제가 동생을 찾아 가지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동생이 허랑방탕해 가지고 그 모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제가 값을 치르고 동생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형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동생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가족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자, 보세요.
그 옛날에 그 재산을 분배하는 그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아들은 2배를 받아요. 예, 2배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얼마를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이미 아버지는 그 유산을 작은 아들에게 주면서 큰 아들에게도 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큰 아들에게, 예,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 유산을 나눠주면서 큰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이미 다 물려줬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다 네 것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사실은 그 재산이 그 자기의 동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생이 가족의 일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유산을 어떻게 해요? 다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유산이 작아들기 때문에 그는 큰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아들의 그런 그 희생이 전대되지 않으면은 아들이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저 값없는 그런 그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예? 아버지의 그런 그 값없는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나의 명성과 나의 명예에 해를 끼쳤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택했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막 하는 거죠. 그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순엉터리야. 아주 한 인간이 안 됐어.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사람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몇 번 이렇게 하고 나니까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예?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하다가 간두자. 내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다가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딱 멈췄어요. 예? 여러분, 누군가 나의 그런 그 명예에 대해서 그와 같은 해코지를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같이 해주는 거예요. 흔히 복수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서는 나는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방안을 취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용서를 했어요. 예? 모든 것들을 다 없던 일로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그걸 값없이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나는 뭐를 치렀습니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명예에 관한 것만 해도 이른데 무언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비와 용서를 베풀 때에는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값없이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하면 내가 용서를 할게,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은 내가 용서를 할게. 여러분,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를 하는 편에서 보면은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작은 아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는 아버지가 전혀 대가 없는 그런 그 용서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에는 값비싼 대가가 치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큰아들 이야기 후반부에 가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희생이 없이는, 큰아들의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아픔을 겪지 않고서는 용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큰아들의 재산상의 그러한 손해가 없이는 작은 아들을 또 다시 가족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큰아들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 주어야 작은 아들은 집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큰아들은 그거를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내 재산에 엄청난 손실이 오는구나.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 못된 놈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그의 형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큰 형의 희생이 있어야만 작은 아들,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큰 형은 그의 마음이 너무나 닫혀 있어요. 그 형은 동생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동생 때문에 생기는 그런 희생을 못 견뎌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주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바로 그대들이 이 형과 같이 희생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그래야 동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표면적인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형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이 있다는 거예요. 큰 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형이 되어 그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희생을 치렀어요.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희생을 치름으로, 그 값을 치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아버지를 거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고 우리는 소외되고 거절을 당하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큰 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큰 형이 자기 희생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하고 있는,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옷을 모두 다 빼앗김으로, 존엄성을 모두 다 빼앗김으로 우리는 받을 자격도 없는
위엄과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은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큰 형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습니다. 큰 형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은총으로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맛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직 진실한 사랑, 사심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부수어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교회 일도 잘 감당을 하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잘 믿는 행위가 사실은 불신의 일일 수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은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불신을 지금 이제 싹 치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고 우리 안에서 정말 그 빛을 발하게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모든 불신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형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심령 가운데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 안에 있는 큰아들의 길을 가든지 작은아들의 길을 가든지 주님 그 길을 멈출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맛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